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오늘 코로나 공문이 왔습니다. 2대 다 맞으신 분, 2대. 이게 100%네요. 2대 다 맞으면 무조건 인원 제한이 없어요. 아예. 그냥 여기 100명, 200명, 300명 상관없어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맞은 분들은 무조건 그냥 오면 돼. 만약에 안 맞으신 분들은 식당 50%, 그러니까 한 50명이라고 생각하고 한 25명 들어가도 되고, 목양실 10명이니까 한 5명 들어가도 되니까 우리 교인 전부 다 와도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주일 말고 이번 주까지 4단계고 그 다음 주부터 백신 맞으면 모든 게 출입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안심하고 그렇게 출입하시고 교회 오시고, 이 철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채워져야지. 더 채워지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우리 교회가 이제 비상하고 날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산이었고, 또 감람산의 언덕을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랑 감람산을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감람산의 언덕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에 가실 때 성경은 자주 가셨다, 이걸 넘어서 습관적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자주 가셨는지 그냥 갔다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배경은 요한복음 7장을 살펴야 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습니다. 이때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예요. 절기 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권력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죠. 그게 7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도 많았고 견제도 많았던 상황입니다. 논쟁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러.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기도하러. 똑같은 거예요.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였던 이희돈 박사님이, 이분은 그렇게도 바쁜데도 전 세계를 다니는데 기도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희돈 박사. 정상급을 엄청 만나죠. 세계 부총재니까, 경제 부총재니까. 특징은 이분이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꼭 1시간 반씩 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분이 만나기만 하면 합의를 도출해 내는 거예요. 비밀은 홀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상의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이전에 이희돈 장로님에게는 그분의 감람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람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위기 순간에 올 때마다 링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맞추시는 분은 제가 사탕을 하나 드립니다. 남북 전쟁할 때 했던 거, 하얀 손수건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무도 못 들어가. 목양실에 하얀 손수건 걸어놓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기도,
하얀 손수, 하얀 손수건. 하얀 손수건을 딱 걸어 놓으니까 링컨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강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다. 왜 기도했느냐?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는 아주 탁월한 장군이 있지만 북군에는 그런 탁월한 장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잘난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대단한 교회보다 기도하는 교회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링컨의 감람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링컨의 감람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막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 여러분 다 죽어요. 사탄 다 죽어요. 요즘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탄이요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도 많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감람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절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음행이 드러났어요. 한번 보십시오. 죄가 드러나기 이전에 이 여인은 그냥 보통 여자입니다. 여러 사람과 섞여 있어도 그냥 구분할 수 없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났습니다. 짐승 취급당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돌로 쳐서 죽일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엔 여러분 많은 게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돌멩이가 많대요. 이 죄 지은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돌멩이가 많대요.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돌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올 때도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은 피가 흐르고 질질 끌려온 거예요. 여인이 짐승같이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죄가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는 당시에는 이 죄가 너무 달콤하고 재미있고 죄가 우리에게 뭔가 비전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죄의 열매는 아주 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완전 절망의 여인이 된 거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그 죄가 그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의하면 죄인은 철저히 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 이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절망해도 됩니다. 죄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똘똘한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없다고. 그럼 굳이 이야기한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라고 말해줬어요. 이 조건이 되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교양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더 괜찮아져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해야 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해서는 안 되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하면 세상은 나아갈 일어설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절망하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방법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다 무시하는 거예요. 팽개치는 거예요.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감각이 없어요, 사람들. 내일부터요, 낮에 돌아다니면 사람들 얼굴을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감각 없이 그냥 왜 돌아다녀? 그러면서 갑자기 앞에 가서 해보세요. 감각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는 이 감각이 없다. 이게 말세 표징이거든요. 반응을 안 한다. 여러분, 영국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하면 C.S. 루이스를 듭니다. 뭐 영국 하면 C.S. 루이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8살 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평생 울지 않는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8살 아이가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역시 천재는 천재예요. 나는 평생 울지 않기로 결심한다. 죽어라고 이 사람이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성인이 되었어요. 이 사람의 책은요, 좀 놀라워요. 시대를 다 뒤집어 놓았어요. 고통의 문제나 순전한 기독교나 다 그래요. 대단한 책을 쓴 사람인데 60살까지 미친 듯이 이렇게 공부만 하고 글만 썼어요. 60살 때 사랑을 만났어요. 60살 계세요, 여기? 60살 때 사랑을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60살은 다 애네요. 다 애겠네.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자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C.S. 루이스를 보니까 냉혈아예요, 냉혈아. 그래서 이 여인이 대놓고 직설적으로 때렸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따위로 사냐고. 눈물 없이 감정 없이 그따위로 사냐고.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흔들려 버렸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하나씩 느끼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 알고 60이 넘어서 그제서야 C.S. 루이스가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조이 데이빗맨을 만나기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세상의 메시지에 속아 살았습니다. 무감각하게 살아라. 절망하면 안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표현을 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힘들어도 표현하고요. 어려우면 목양실 와서 울면서 표현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표현을 가지고 누가 잘못된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버티고 이러면 저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맛있는 빵을 사주면서 커피를 사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짜장면 사줄 수도 있고 그냥은 못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해도 됩니다. 절망해야 예수님 만납니다. 절망을 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절망해야 나를 봅니다.
절망해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알게 되고, 내가 절망해야 내가 도무지 소망이 없고, 절망해야 나에겐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고, 절망해야 내가 엎드리게 되고, 절망해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절망해야 무릎을 꿇게 되고, 절망해야 주님을 붙들게 되고, 절망해야 12의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강력하게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붙잡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는데 암 한 4기 돼야지 그때야 자기가 깨닫는데요. 안 깨닫는데, 암 4기 돼야 막 그때 깨닫는데. 암 4기 되기 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게 예배 시간에 깨닫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깨달아.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빨리 같이 얘기하시라고. 말씀 들을 때 깨달으세요. 말씀 들을 때 깨달아. 암 4기 돼서 깨달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의 죄 쳐다보지 말고 너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해야 나를 봅니다. 절망해 보십시오. 나밖에 안 보여요. 그때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서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철야 시간이 좋은 게 1대1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왜 기도 제목 하나 주고 그냥 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1대1로 서라고. 자꾸 뭐 기도 제목 2개, 3개 주면 기도하다가 줄 끊기고 이러니까 딱 잡고 1대1로 딱 서라고. 설교도 짧게 끝내려고 해요. 이제 기도 많이 하게 하려고. 사람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믿을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용서가 필요하대요. 사람은 이 3가지가 필요하대요. 믿을 수 있는 약속과, 믿을 수 있는 사랑과, 믿을 수 있는 용서가 필요하면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그때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망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몸을 굽히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 교회에선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지 마세요.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죽이겠다 그래서 돌 들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정죄하는 목소리 속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썼습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을 굽혀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점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죄의 목소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워주는 곳이에요. 교회 오면요, 정죄를 당하는 곳이 아니라 일으키는 곳이에요.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율법적인 교회를 만들 생각은 1도 없어요. 복음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복음적인 교회. 살리는 교회예요. 살려요.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특징은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온통 참소하고 정죄해. 모든 걸 참소하고 정죄해.
너무 나빠요. 이만큼도 다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몸을 굽혀 여인과 눈 마주쳤어요. 우리 예수님 보시잖아요. 막 뭐라 그러는데 예수님 한마디 안 하고 몸을 굽혀 여인과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눈빛이 얼마나, 이 여인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막 정죄하고 있는데 주님이 한마디 딱게 확 놀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말로 끝내버려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은 나의 영성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영성이에요. 아름다운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어의 수준이 영성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이제 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갔습니다. 어떤 주석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글을 썼대요.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저런 죄 지었지, 너 저런 죄 지었지.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다 자기가 지은 죄.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여러분, 우리 안 들켜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들켜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죄하는 사람들 다 안 들킨 거지, 까놓으면 똑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정죄하냐는 거예요. 뭘 정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이 잘 돼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경험들이 많아야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의미 없어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품어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면 돼요. 잘못했어요, 그냥 안아주세요. 잘못 많이 했으면 더 꽉 안아주세요. 너 그럴 거야 이러면서. 주님이 용서를 선언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에겐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으로 여자의 죄는 깨끗이 사해졌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용서란 무엇일까요? 자유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자유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자유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용기를 얻어요. 교회 와서 용기를 얻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용기를 얻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나도 다시 변화될 수 있다고 회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공동체고요, 복음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율법의 공동체는요, 사람을 죽이기 바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하면 사람들이 다 눌러져 있어요. 엄청 눌러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 못 핍니다. 그런데 복음의 공동체는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나 죄인이다, 부족하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나를 시작할 수 있는 용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유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속에 장착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속전이라 그러잖아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속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다 덮어두는 게 아니고 해결하시고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입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발걸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확증은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쾅 찍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으로 묶여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용서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줘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칩니다. 그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탈옥하다 잡혀서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는 장발장이 보여준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정죄와 벌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으로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없어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 장발장을 변화시킨 건 누굽니까? 미리엘 신부예요. 추록하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습니다. 신부님을 만났더니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네요. 잘 잤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배은망덕 은촛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집어 들고 도망갑니다. 은촛대 집어 들고 도망가다가 헌병에게 잡혀버립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절망입니다. 전과자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줘버렸습니다. 도둑놈이에요. 은촛대를 훔쳤습니다. 잡혔어요. 이 정도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정상 참작이 있어요?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했는데 은촛대를 훔쳐갔는데 충분히 정죄당해야 되고 죽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발장. 여기서 용서가 선포됩니다. 왜? 은촛대만 가져갔느냐? 접시도 가져가야지 그러잖아요. 미리의 신부가 왜 은촛대만 가져갔어? 접시도 가져가야지. 헌병이 그 말을 듣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신부가 장발장 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한 바르게 살겠다라고 한 말 꼭 지켜라. 네가 나에게 한 바르게 살겠다라고 한 말 꼭 지켜라. 그 한마디 말이 장발장 인생을 뒤집어 놓았어요. 바꿨습니다. 바뀝니다. 한 번의 용서가 장발장을 뒤집어 놓았어요.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놓고 가둬놓아도 그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와서 또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의 인생을 네가 나한테 한 말 지켜라.
지켜요. 받침대도 가져가야지. 은총대만 가져가냐? 받침대도 가져가야지. 19년의 감옥 생활이 변화시켜 못한 거를 한 번의 진정한 용서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요, 길이. 교회 오면 길이 열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 길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려야 돼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열려야 돼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철야 예배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목소리 크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길이 열려야 돼요. 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에겐 막혀있는 것도 열리는 거예요. 19년 동안 막혀있던 장발장의 인생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열려지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사업이 잘 되고 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 그러니까 핵심은 예배의 생명력이에요.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요. 여기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가야 돼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불기둥이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